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선교단체가 주도권을 가져갔느냐? 성경적 선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교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또 그것이 초대교회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교단체가 주도권을 가져갔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안 하기 때문이에요. 자선책으로 선교회를 조직해서 개인들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한 건데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선교의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했을 때에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이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선교단체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선교사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 교회는 그냥 뒤에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 아닙니다. 지교회가 선교를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선교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소명은 저는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프리카 이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 거고 나는 그런 소명을 안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그 성도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와 있듯이 짐 헤이니 여기 지금 이분은 그 IMB 리서치 디렉터로 있던 분인데 저희들이 그 2012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개척 컨설테이션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 지역 주변에 있던 그 여러 교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고 또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이 함께 이게 미전도 종족 그 개척을 여러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IMB 자료를 가지고서 1995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16, 17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결산을 해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UPG가 1995년도에 6,431개 종족이었어요. 인구수로 따지면 29억 명, 29억 8천만 명. 그런데 16년, 17년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 뒤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나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6,524개로.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이게 자그마치 어떻게 됐어요? 거의 11억 명 이상이나 늘어난 겁니다. 40억 3천만 명이 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선교가 이렇게 효과적 미전도 종족 개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2019년 말에 우리 UPG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7,102개였습니다. 인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45억 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미전도 물론 여기서 미전도 종족의 그 개수가 늘어난 거는 새롭게 발견돼서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새롭게 뭐랄까 이렇게 종족 개념에다가 어떤 카스트나 이렇게 사회적인 그 장벽들을 갖다가 추가시켰습니다. 복음이 이제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명한 결론이 뭡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UPG를 개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UUPG 혹은 UPG를 개척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IMB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걸 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왜 미전도 종족이나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지 못하느냐 여기 10가지를 갖다 이렇게 리스트를 했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 이건 옛날서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식민지 선교하고 요새도 마찬가지로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다. 세 번째,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그들이라는 그 종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선교사들이 담대하지 못하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특히 무슬림권 다 그렇지만은 문화적으로 이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만 좋은 관계 맺고 뭐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무슬림권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가 보면은 정말 그 한국인 선교사 너무 인격도 좋고 막 그냥 뭐 칭찬이 자자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지났는데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선교사들이 전체 인생을 다 투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확신만 가지면 안 돼요. 그 확신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갖다 다 던져버려, 눈 감고 뛰어내리는 거. 맹목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투신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역에 시간을 보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우물파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돈 받고 교회 선교 자원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NGO로 가능한 사역을 왜 선교사로 합니까? 그 다음에 7번서부터 10번까지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 핵심인데,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그냥 교회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삼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는데 8번, 배가 하지 못하는 멀티플리케이션 하지 못하는 모델을 사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선교사가 교회 개척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교회를 하나 잘 개척해서 선교지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뭐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현지에다 이양해주고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아니면 또 뭐 훈련 사역만 하러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사역, 그 훈련 한번 받았다고 자기 리스트에 넣어서 자기의 그 개척한 걸로 좀 곤란합니다. 물론 훈련이 꼭 필요하지만은 훈련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역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자기 현장. 그다음에 9번은 뭔가 하면은 훈련자를 훈련하지 않는다. 트레이너를 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잘 가르쳐요. 근데 내가 가르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훈련자로 서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실패한 겁니다. Train for trainer.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을 갖다 양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교회 개척 훈련,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죠? 그냥 양떼만 우둔한 양떼만 게 아니죠. 그들을 그죠? 사역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평신도로 하여금 정말 유능한 사역자 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건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선교사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 계속 같은 농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농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언제 다 개척하려고 그래, 그 많은 농장들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적인 선교를 회복하자 하는 것이 이번의 목적입니다. 미전도 종족, 아까 얘기한 7,100종족 45억 명이 어떻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기 원하는데 바로 이 지역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이게 빨간 점들이 진하게 많이 있는 곳이 UPG나 UPG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아까 0.1% 미만 4,800 종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요. 자그마치 인도에만 아직도 1,9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이상이에요. 인도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서브사하라 지역, 사하라 사막 그 이남 지역 보이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또 수단, 그 다음에 차드, 세네갈, 기니비시아 뭐 이런 그 아프리카 그 지역들. 그 다음에 중국 남부 지역도 보십시오. 중국 그죠? 이렇게 베트남 또 이쪽 라오스 이쪽 경계선 그쪽 보면은 거기도 많죠. 예, 우리 소수민족들 또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0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그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500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합니다. 4,800개 그 미전도 종족 중에 대부분 몰려 있는 곳이 그 90개국이에요. 그래서 90개국에 있는 이미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그 현지 그 사역자들, 그 목회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500교회를 동원해서 이 500 그 종족 개척자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그래요. 입양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남아있는 4,800 종족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이번에 목표가 뭔가 하면 500개예요. 500개 종족부터 우리가 개척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또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제 잘 사는 지역에서는 그냥 스스로 오라고 하고 한 300명 정도는 다 못 사는 지역이에요. 아까 아프리카 무슨 뭐 인도 뭐 등등 저 남아시아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비행기표 다 대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호텔 뭐 숙식비 다 대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실행위원장 교회나 또 실행위원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이상씩 또 실행위원장 교회는 5사람 이상씩 이렇게 돕는 걸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린 겁니다. 만약 그때까지 우한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성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혹은 뭐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신 그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가 한국 대회로 다 치룰 겁니다. 그다음 미국에서 강사들 오는데 아마 문제 없습니다. 그때 되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런 그 300명이나 혹은 500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분들이 현지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요 그쪽 그 현지 아까 90개국에 가서 거기에서 이 위성으로 이 새틀라이트로 컨퍼런스를 거기서 진행할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때로는 녹화가 가능할 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직접 생중계도 가능할 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선교 대회의 목적은 뭐 대회를 잘 치르자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500개 종족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개척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500개 그 한국 교회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 협력 선교가 도대체 뭔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물론 뭐 지금 전체를 다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그냥 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4개 기둥이 있습니다. 4개 축이 있습니다. 뭡니까? 맨 그 좌측 상단에 지교회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 우리 갭과 같은 그런 선교단체예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들 뭐 라오스면 라오스 아니면 또 인도면 인도 터키면 터키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들이 이미 그 종족은 아직 개척이 안 됐을런지 모르지만은 또 개척이 덜 under engaged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미 개척된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선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셔야 되고 또 이미 파송한 교회들 있으니까 서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축이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역이 다 혼자 했습니다. 엘리야도 혼자 사역했고 이사야도 혼자 사역했고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나 보면은요 팀 사역을 합니다. 혼자 사역하는 거 없어요. 신약에는. 예.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거대한 팀 사역입니다. 자, 팀 사역이
보면은 타겟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의 타겟이 뭡니까? 가운데 있는 미전도 종족 혹은 미개척 미전도 종족. 이 타겟입니다. 예. UUPG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죠? 4,800 종족. 예. 그래서 여러분 미전도 종족 사역 개척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저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합니다. 예.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을 그 문을 그죠? 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영역을 자기가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UPG 가서 개척해 본 분들은 이건 뭐 누구나 다 느낍니다. 사탄의 활동이요. 정말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만 나가보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그들이 활동하는지를 갖다 자기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사탄이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기 때가 끝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제리 랭킨이라고 이 IMB 총재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지옥에 있는 복도나 방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다 붙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자기 수명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남아있는 4,800 7,100개 종족 중에서 한 종족이라도 끝까지 놓고 붙잡고 있으면은요 자기 수명은 연장됩니다. 그게 자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복도마다 방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9절이 다 붙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UUPG 선교를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적인 선교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선교가 이것이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뭐 어떤 방법을 내가 잘 해야지만이 그 방법이 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 그대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축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 지교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 부흥입니다. 선교는 성도들이 그냥 선교를 하자 으쌰으쌰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뭔가 하면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교는 다 끝내셨습니다. 말라기 그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뭐 안 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은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그 협력 선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영상의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데 네 번째 질문이에요. 지총협 선교 혹은 왕의 선교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보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저 앞에 나와 있듯이 순종하면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저는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회복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한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의 그 어떤 구조나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이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제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초대 교회로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열거한 거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로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그 생차배기였는데 이런 그 성도들이요. 몇 개월 또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정말 이 제자로서 이렇게
그런 바뀌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사실 그 맛으로 우리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전투적인 교회로 바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교회가 공격하는 게 문들을 두드려 부수는 거 아니에요. 음부의 문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뭔가 하면 전투교회예요. 그 구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있을 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광야교회라는 그 말을 쓰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민수기에 보면은 막 출애굽해서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종로로 닫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전투하는 현장을 주는 거예요. 현장을 주게 되면 거기서 이게 전투적인 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전체에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교 자체 우리 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고 하지만은 아무리 단기 선교를 해도요,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 마귀와 정말 악령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려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예수님이 명령했던 그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당해요. 그것을 자기가 느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아내를 그 선교지에 보내놓고 나서 그 위험한 선교지에 보내고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그럼 뭐 온 교회가 선교 단기 선교 팀들이야 뭐 한 몇십 명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거의 100명 가까이 90명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온 교회가 가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선교로 가고 계속 이 뭡니까 이 사이클이 그죠? 예, 그 영적인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예, 평소에도 1년에 한 번 뭐 단기 선교 이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이 사람들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들이 다 평신도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가서 그들이 안수기도 하고 막 병 낫고 그다음에 와서 또 선교 훈련하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또 목장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그 평신도 리더십이 점점 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지는 분위기로 바뀜.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하니까 이렇게 생겨요.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아가 죽지 않은 죄송합니다. 장로들, 집사들, 이런 목사도 물론 안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결국 자아의 문제, 십자가 지지 않는 문제. 그러나 선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에 500교회가 동원되면서 500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교하는 그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체질이 바뀌어서 500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 어려운 이 모든 시기인데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기도운동과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